투바오가 나타났어요. 네. 우리 김중희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중희 집사님 일어나세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어요. 또 여기에 우리 소프라노 아주 목소리 참 좋으네요. 아주 성량도 풍부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찬양을 참 잘하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고 그 남편분 일어서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웰컴. 그리고 저 위에 2층에 우리 윤재 집사님 오랜만에 왔어요. 재선하도록 박수로 환영하겠어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수치를 보여드렸는데 저녁에도 수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코로나 재앙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얼마나 죽고 있는지 한번 그 도표를 보도록 하겠어요. 코로나로 현재 사망 약 전 세계 사망자가 176만 명 정도 되죠. 그중에 미국이 최고로 많습니다. 33만 명. 그리고 두 번째가 브라질 19만 명, 인도가 14만 7천 명, 그리고 한국은 793명 정도로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는 방역을 잘하고 있는 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재앙이 앞으로 계속되리라는 예측입니다. 재앙, 재난, 이런저런 예기치 못한 이 사고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해서요, 많이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죽기보다 뭘로 많이 죽어요? 자살로 많이 죽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살을 한 사람들이 12,000명, 13,000명에 해당됩니다. 작년에 자살에 죽은 사람이 13,700명이죠. 거의 14,000명 정도가 자살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살에 대해서 죽어가는 자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보도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는 굉장히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 예방을 하는데 자살 예방은 하지를 못한 채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이 개선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할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혁명이죠. 볼셰비키 공산당 혁명은 위로부터 혁명이죠. 볼셰비키 이 공산당 혁명과 함께 이와 같이 까르바조프 형제들을 보면 이 소련의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가 종식되면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죠.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혁명과 함께 미국이 탄생을 하게 되고 청교도적인 정신 아래에서 미국이 출발을 해서 미합중국을 만들었죠. 그러면 미국이 파라다이스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작년 총기로 죽은 총기 사고 보겠어요. 2019년에 미국 총기 사건이요 4만 명이 넘습니다. 4만 건이 넘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거기도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이 많은 이 사고들이 생기고 폭동이 생기고 인종에 대한 이 어떤 차별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고난과 재앙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4.19 혁명이 있었고 5.16 혁명이 있었고 최근에 촛불 혁명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촛불 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탄생이 됐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저런 소란,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저런 재난 재앙들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들로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진행형이에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 종말은 어떤 것인가? 종말은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부터 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 기간까지 이 어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에 이런저런 재앙과 재난과 기근과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오늘 오전에 이사야 24장을 제가 얘기를 했죠.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세계 10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죠. 10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수로 전 세계를 포괄하는 이런 단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자행될 것을 얘기하고 24장부터 27장까지 결론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한 율법을 배반한 이것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땅은 유대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아레츠 올스를 얘기하죠. 이건 코스모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요 유대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구를 얘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에 대한 종말, 지구에 대한 심판들을 이렇게 이사야 24장에서 얘기를 하죠. 이사야 24장 1절에서 6절까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사야 24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쇠잔해져서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쇠잔해지고 힘을 잃어버린 땅은 생산력이 없어집니다. 작물과 농작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식물들을 소출하는 기능을 잃어요. 그래서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도즙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포도즙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을 상징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죠. 기쁨의 축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자행되는 그때가 되면 심판의 때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재앙 속에 여기저기 사람 죽어나가죠. 경제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소통을 할 수 없죠. 모임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고 있죠. 예배에 대한 규제도 들어오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 제재를 받으면서 뭐가 없어져요? 지금 만남의 기쁨들이 없어졌습니다. 통제를 받아야 돼요. 밤 9시 이후에는 통금이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통금이 지금 발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규제와 제재로 인해서 기쁨이 없어져요. 포도주가 없어진다는 얘기가요, 계속 나옵니다. 자, 7절. 새 포도주가 슬퍼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기쁨은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슬퍼한다. 그리고 즐겁던 자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 그리고 속어치고, 이건 잔치거든요. 이 속어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수금을 타는 노랫소리, 이 기쁨의 축제가 수습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실 수 없으니까. 포도주는 기쁨인데 이 기쁨이 수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게 대용, 포도주 대신에 독주를 찾는 겁니다. 독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추구하더라. 그런데 독주는 그 입에 쓰게 될 것이다. 예, 독주를 마셔도 기뻐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즐거움이 싹 아웃이요. 사라졌어요. 땅의 기쁨이 소멸됐습니다. 없어집니다. 제거되는 거예요. 기쁨이 제거되버려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며 황폐하며 쇠잔하리라. 24장 1절에 주제처럼 얘기하죠. 공허하고 황폐하고 사막화되고 슬퍼하리라. 쇠잔하리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환경에 저주, 재앙이 쏟아져요. 저주는 재앙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요, 아프리카도 들어가고 브라질에 원주민 사는데도 다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만 어떤 요양병원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입니다. 식당이든 카페든 뭐 운동하는 헬스장이든 아니면은 이런 이 모임이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재앙이 횡행한다라면요, 이거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 지금. 예. 자, 이렇게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기쁨이 제거되더라.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24장 10절을 보게 되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폭력적인 약탈이 자행되므로, 자, 이렇게 땅에 어려움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약탈들이 생기고 전쟁들이 일어나서 성읍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피난을 가기 때문에 집마다 닫고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사람 사는 땅이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적막한 산하 황폐하게 되리라. 12절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성읍이 황무, 사막화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요. 성문이 파괴돼요. 그들을 지켜주는 성문이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파괴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재앙과 저주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됐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가지고 뭐든지 전 세계로 이걸 확장해서 전 세계가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속에 있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확장시켜 전 세계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세계 민족 중에 온 세계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네. 전 세계에.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조금 남은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네.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게 되면 나무에 흔들어서 다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은 이 소수의 열매가 감람나무에 남겨진 것처럼 포도송이를 다 거두지만 남겨놓은 그 몇몇 그 알맹이처럼 겨우 소수가 남겨질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두고 소수가 남겨질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확장됩니다. 또 14절부터 보게 되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부를 것이고 여호와의 유엄으로 말미암아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이 무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를 보겠어요. 그 15절. 동쪽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방 아시아 쪽. 그 다음에 바다 모든 섬 서방 쪽을 얘기합니다. 유럽 쪽을 얘기합니다. 동방과 유럽.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바다로 이 호칭되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심판이 자행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남겨진 그러한 감람나무의 열매들처럼 일어나서 남겨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선포하는 이러한 남은 자들의 행진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 남은 자들에 해당합니다.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자, 넘어가면서 보겠어요? 땅 끝에서, 자, 동방, 서방, 바다, 그리고 땅 끝은 먼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동방, 서방 다음 먼 끝부분을, 먼 나라, 땅 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런 노랫소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세. 이렇게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야같이 화 속에 어려움 속에 있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종말에 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하고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명맥이 이어졌고요. 이러한 구원이 이제 온 세계에서 이제 퍼져가지고 동방과 서방과 바다 끝,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는 땅에
예고 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이 재앙이 계시록을 가서 보게 되면 계시록 9장 20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재앙들이 계속될 때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귀신 숭배,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앞에 길 건너에 율랑 여성들이 많죠. 율랑 여성들이 저는 불교 쪽에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교 쪽보다는 대부분이 무당하고 깊은 연관을 맺고 뭐다거나 그럴 때는 무당들 찾아가서 구다고 오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당들을 많이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동네에 무당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점치는 사람들 절대 믿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동네에 불이 나요, 늘. 그래서 밤에 우리가 순찰을 해야 되는데 불이 났어요, 전에. 어떤 집에 불났냐? 진도댁 할머니 집에 불났습니다. 그 집에 누가 있었냐? 사주 관상 보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양반이 정초에 사주 관상을 보고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이 라면 끓여 먹으려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런데 라면을 끓이다가 이게 불이 안 붙으니까 술김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지금 눌러갖고 이게 가스가 많이 나와 있는데 술김에 뭐 됐을까요? 라이터를 켰어요. 그래가지고 확 붙으니까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됐다? 타서 죽었어요. 사주 관상 보고 무당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죽을 앞날 일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간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돈 주고 묻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재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상은 회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재앙이 이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는 거죠. 자, 9장 20절뿐만 아니고 16장 계시록 1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계시록 16장 맞나? 계시록 16장 9절 10절 9절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자, 재앙들이 계속됩니다. 이런저런 재앙. 사람들이 이런저런 재앙이 계속되는데 그런 재앙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대적하죠. 그 10절 보세요.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계속됩니다.
죽어버리려고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계속되는데 11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가 남겨진데 원두막에 감람나무에 몇 개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겨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고 또 약하고 세상은 발부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25장을 보면 역대하 25장에 우시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죠. 우시아에 대한 얘기 잠깐 하면 1절부터 5절을 보면 우시아가 52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52년. 24년을 아버지하고 8년은 아들하고 합니다. 문둥병 걸린 다음에 아들하고 8년을 같이 하게 되죠. 죽을 때까지 아들이 이제 같이 해주게, 요담 아들이 같이 하게 되는데, 자, 이 우시아가 역대하 25장을 보게 되면 5절에 그가 어때요? 역대하 4절인가? 역대하 4절, 25장 4절. 오늘 몇 장 읽었지? 24장이요? 역대 24장. 그래서 방송실에 빨리 못 찾았구나. 역대하 24장 5절이겠다. 역대하 26장인데? 네, 26장이어야 돼. 자, 역대 26장을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정치하면서 가게 될 때 그가 형통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남겨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가 형통함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우시아가 블레셋을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하고 이런저런 그 농사가 잘 됩니다. 양들이 번성하고 또 포도주가 농작이 잘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많아져서 망대를 세우고 전쟁에 완전히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고 이러한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지가 하겠다고 덤비고, 그래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침으로 문둥병이 발생해서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죠. 자, 이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런저런 복을 잃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잠언 16장 18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응?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만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겸손이 뭐예요? 예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는 거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우시아 왕처럼 이와 같이 비참한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말세, 재앙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재앙의 때에 재앙이 쏟아지는 상황에서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4절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런저런 재앙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그런데 그런 통에도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이렇게 재앙에 대해 얘기한 다음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앙의 때에 놀랍게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재앙과 함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지금 인터넷 시대에 오셨으면 예수님에 대한 얼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모습, 이것 영상으로 잡아가지고 쫙 퍼뜨리면 온 세계가 와 하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교사 나갈 필요도 없고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쫙 될 텐데 예수님이 한 2000년 기다렸다가 지금 오시지. 예? 이렇게 발달한 이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옛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안 오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일합니다. 성도와 함께 일을 해요. 자기 백성과 함께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 일을 하시고요. 그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들이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이것저것 못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오지 않고 옛날에 오셨다라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죠. 예수님의 모습도 없지. 예수님의 생일도 모르지. 예수님이 일으켰던 실제적인 이러한 사역의 현장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아놓은 거 없지. 야 설명해봐. 말이 안 돼. 거 봐. 성경은 사기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올해 연말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는 몇 사람의 이 학습교인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즘 교회에 성도가 안 오죠? 전도가 안 돼서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명의 학습교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학습교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천금처럼 귀해 보였습니다. 자, 이들이 뒤로 돌아가지고 또 인사까지 해요. 뒤로 돌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거 나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이 배너 영화에서 사진을 좀 골라놨어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배너가 갤리선으로 끌려가다가 목이 말라서 지쳐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을 주는 겁니다. 옆에 사진. 물을 줘서 물을 마셔. 그 다음에 보세요. 바라다 봐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쓰러지죠. 그래서 그 주님께 이 베너가 유다가 다시 물을 떠다가 대갚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물을 주는 것이 누구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목마른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드리고 밥 한 그릇 드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것이 지쳐 쓰러진 예수님께 물 한 모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은 즉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나누며 이 연말을 사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세상이 재앙과 저주와 진노로 말미암은 심판이 자행되고 있는 때 이게 온 세상에 해에 미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온 세상 예수 믿은 남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종말을 사는데 이런저런 재앙이 계속될지라도 세상은 귀신을 섬기고 은금, 목석 이런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증거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소수로 이렇게 감람나무에 흔들어서 떨어지고 소에 조금 남겨진 것처럼 우리가 소수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남아서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재앙을 당하고 재난을 만나서 지치고 쓰러진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유다가 예수님께 물을 떠다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물을 떠다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교회들을 힘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때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지금 일들을 하고 있사오니 아무도 코로나 재앙에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면역력 높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불로 하늘의 그 능력들로 충만케 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사 하나님 복음 사역 계속 섬기는 사역 나눔 사역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셨고 드린 심령을 기억하사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뼈골수가 윤택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부요한 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또 촬영을 계속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셨나? 우리 하나님 2020년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목사님 죽지 말고요. 코로나에 죽는 사람 많아. 코로나, 겨울독감, 그리고 또 이런저런 자살, 이런저런 암살로 죽습니다. 그런 죽지 않도록 여러분 살아남기를 바라고 2021년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노하나 목사님과 함께 온 바이올린 팀 이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중에 바이올린 배우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세요. 야, 산돼지, 멧돼지가 신청해라. 두 사람이 하나는 위에 있는 멧돼지, 하나는 아래에 있는 산돼지. 야, 둘이 딱 서 있으면은 딱 보여요. 나는 우리 저 봉안이하고 우리 바우하고 이 두 바우가 웃잖아. 웃음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일어서 봐. 마스크 벗고 한번 웃어봐요. 일어나 봐. 뒤로 돌아. 마스크 벗고. 야, 웃어봐. 야, 절 보고 웃어줘봐. 나는 이 친구들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야, 이제 그만하겠어. 우리끼리 나가서 이제 부르자고.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며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2020년을 은혜로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세요.